비대면 매일 묵상. 예레미야서 38장 14절부터 28절 본문 말씀. 네, 오늘은 2020년 9월 29일 화요일, 추석을 앞에 두고 있는 화요일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가 비밀스럽게 대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화하고 있었던 그 전말은 어떤 내용이냐면, 시드기야 왕이 몰래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은밀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예레미야만 딱 불러서, 며칠 전에 그 두루마리에 적혀있던 그 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냐? 참 이상하죠? 며칠 전만 해도 전혀 아란 것 없듯이 칼로 두루마기를 쓱쓱 베어서 그리고 화롯불에다 던져 넣었던 사람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하나님도 두렵지 않다는 듯이 그렇게 용감하게 카리스마 있게 굴더니,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몰래 예레미야를 불러서 거기에 뭐가 적혀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겁니다. 자기의 운명이 어떠한지를 궁금해하는 것이죠. 사람이 이처럼 깊이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약조를 받는 겁니다. 제가 사실대로 말하면 왕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왕이 알고 싶으니까 이렇게 약조를 합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절대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네가 이걸 말해주면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도 내가 보호해주겠다. 얼마나 궁금했으면, 얼마나 자기 운명이 풍전등화 같았으면 그렇게 매달리겠습니까? 진작에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의 말을 경청하고 하나님께 부복하고 순종했다면 좋았을 텐데요. 어쨌든 예레미야가 얘기해 줍니다. 왕과 왕의 가족들이 다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이 유다 사람들이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20절에 왕께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왕에게는 아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왕은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21절에 그러나 만일 왕이 항복하기를 거절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들이 바벨로니아 왕의 대신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끌려가며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왕의 친구들이 그를 깨어내어 짓누르고 그 발이 진흙탕 속에 빠지자 그들은 왕을 버리고 떠나버렸다. 자녀들도 바벨론에 다 끌려갈 것이다. 사로잡혀갈 것이고 이 예루살렘 성은 잿더미가 될 것이다. 와, 그러니까 끌려가면서 왕의 친구들마저 배반해서 시드기야 왕을 진흙탕 속에 빠뜨리고 왕을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다 살려고 서로 간에 다 배반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 시드기야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며 우리 신앙인들이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시드기야 왕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가 예레미야의 대화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19절에 나는 바벨로니아 사람들에게 넘어간 유대인들이 더 두렵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나를 그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들이 나를 괴롭게 할지 몰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19절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로니아에 이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항복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시드기야는 반대점에 있죠. 시드기야는 그들을 배신자로 여겼고 나라를 떠난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이 시드기야 왕을 결국에 잡아서 먼저 포로된, 먼저 항복한 그 유다 사람들에게 이 시드기야를 넘겨버린다는 것이죠. 지금 시드기야는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괴롭히고 조롱했던 항복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오히려 더 보복을 당할까봐.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정말 두려워한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바벨로니아 사람들도 아니고 바벨로니아 사람들에게 먼저 투항한 사람들, 먼저 바벨로니아에게
두 팔 번쩍 올려서 항복한 사람들,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마저도 지금 한 나라의 왕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며칠 전에는 대신들 앞에, 자기들이 부하 앞에서는 카리스마 부린다고, 체면 살린다고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두루마기를 쓱쓱 칼로 베어서 바로 불에 턱턱 집어 던져버렸죠. 아무것도 난 두렵지 않다. 하나님 말씀 웃긴다. 내가 누군데? 이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럼 뭐가 진실일까요? 그거 다 연기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마저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고요. 왜?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벌벌벌 떨면서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맞춰서 살면서 괴로워하냐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자꾸 함몰되어서 항복하여서 나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거북스럽고 맞지도 않는 옷을 입으면서 괴로워하며 사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왜 자유하지 않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별것 아닌 것들이 무섭게 되고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임자 만나봐요. 그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봐요. 그러면요, 마음 홀딱 빼앗깁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 나타나봐요. 이쁜 사람 나타나봐요. 요즘 말로 오징어 된다 그러죠? 네, 오징어. 네, 강동원, 원빈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뭐 아무리 잘난 남자도 오징어 된다 그러죠? 진짜를 만나면 찌그러지는 겁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은 정말로 아둔하고 미련한 것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껏 포로된 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어쩌다가 왕이 이처럼 타락하고 변질되고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가는지. 그도 고등교육을 받고 유다 땅에서 가장 좋은 스승들을 가정교사 삼았을 것이고 각종 기술들과 학문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지식이 그 사람을 결정짓는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죠. 정말 인간이 담대해지는 것, 인간이 정말 자유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이 음성을 듣는 소수의 사람들은 정말 자유하고 정말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속해 있는 조직 속에서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여러분의 지도자를 사랑하시고 존경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 사랑해야 될 자는 바로 전능하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 인간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오기 마련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여기까지 오늘 하겠고요. 이제 추석이 곧 다가오네요. 코로나 때문에 이전과 같지 않겠지만은 사랑하는 분들과 가족들과 연락하시고 또 왕래하시고 안전하게 조심하시면서 좋은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은밀한 대화 가운데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출생 신분이 좋아도 사람이 전능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초라해지며 비참해지며 정말 깊이가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같이 자유해야 하며 정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그 비결은 전능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듣는 한 분 한 분들이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